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45절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는 말은 뭘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완전한 축복 또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난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어떤 훌륭한 학자의 자녀다. 누구 훌륭한 학자의 자녀다. 대통령의 아들이다. 아니면 어떤 지혜자의 아들이다. 누구의 것이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절 보니까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 타는 곳에 가도 타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오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도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것이라. 내가 낳았다. 자,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본문 파악부터. 먼저 40절에 보면은 1개월 된 이생된 남자들을 여기 이스라엘에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장자만 계셔. 장자. 남자가 다가 아니라 첫 아들, 첫 번째 아들. 여러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동주 목사는 장자예요. 한 명.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했어요. 41절에 처음 태어난 여기. 그래서 장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뭐냐면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도 내게 돌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이제 각 가정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10명 있다, 여기도 10명 있다. 그러면 가정마다 다 선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을 뽑아서 별도로 장자를 대신하여서 이제 레인이 대신해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 역할을. 그래서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이스라엘 장자가 몇 명이에요?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장자수는 22,273명이었더라. 22,22273명, 22730명이다. 2,273명이다. 그래서 이제 44절, 45절에 다시 이제 레인에 대한 숫자를 세는 레인. 여기 레인은 몇 명이냐면은 아까 39절 어제 읽은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이 2만 명, 2만 명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 그래서 얼마가 많냐면은 273명이 많아. 예? 그렇죠? 2만 2천 명, 22,273명 빼기 22,000이니까 273이 남아. 그래서 273명은 그럼 어디 있어? 그럼 그 사람 레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 없어지던데. 근데 없을 수가 없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속전이 난 속전. 여기서 보니까는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밭에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세겔은 한 세겔은 뭐 20계란이 너는 20계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속전이 중요하다. 속전. 그래서 속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50절에 오니까는 이스라엘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 사람에게 대신 돈으로 대신해서 사람 숫자를 레인의 숫자에 맞춘 거예요. 나머지 레인이 없으니까 돈을 드린 거야. 돈을 273명의 돈을 5세겔씩 플러스해서 여기 50절에 1365세겔을 줬다. 그래서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것이 오늘 속전.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맞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 왜 하나님은 레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처음 장자의 남자를 대신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장자는 모든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레인이 대표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요. 다 해방되고 구원받았어요. 제사함과 이런 것들을 6월절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결론은 대속적으로 우리들 자신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 얻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해서 레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한 개인의 피에 무궁무진한 보혈의 피예요. 왜냐면 사람들 숫자가 수십억이 될 수 있고 수백억이 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무진장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바로 그의 구속함을 받은 소유물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 죽을 인간인데 예수로 만약 살아났기 때문에 값을 주고 지불했으니 그게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샀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외를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견이 많다 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비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설명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불쌍해. 근데 그 안에 주인 집에 있는 어떤 그 외환동물들은 복된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다 아프면 치료받고. 근데 버려요. 밖에 있는 거는 소유를 떠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깡패라든가 술주정배라든가 어떤 나쁜 사람의 도둑놈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되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소유주는. 우리 소유주는 누구는? 전능하신 아버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를 할 때는 이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생각하시고 사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지켜주신다. 왜? 내 것이니까.
제가 신방할 때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신앙생활에 때로는 약간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할 때 이렇게 힘주려는 마음을 말씀을 하다 보면 이사야 43장이 떠올라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떠올라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망하리.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고 사신 것을 분명히 예수 믿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또는 집사님이 성도님이 혹시 차가 있다면 그 차를 아무나 와서 발도 밟고 때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흠집 내면은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마 깨끗이 그 차를 씻고 여기 가꾸고 타이어도 갈아주고 고장 안 나게 또 상하지 않도록 눈 오는 날은 차에다가 차로 지하로 놓고 비 안 맞게 뭐 여러 가지로 다 세차할 거예요. 아끼듯이. 지금 분명히 예수의 피로 우리 자매님 지사님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것을 알고 말씀한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맞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지켜주신다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목자이시잖아요. 사망의 거기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우리 아들 어디서 노는가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여 오늘 2023년도에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 사랑하여 여러분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교순례를 이번에 40몇 분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들 지금 10몇 명이고 또 올해도 최근에 몇 명을 갈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호곤도 저거 누굽니까 진성이도 10일 날인가 군대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우재도 또 간다. 우재 군대 간대요. 좀 있으면 여호수아도 가요. 여호수아는 좀 몇 개월 있다가 신금 자리 안 받았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고요. 계속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켜줌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진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분들을 다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지켜주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떨까? 자기의 소유물을 가꾸어 주신다. 가꾸어 주신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가꾸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요즘 어떤 화분을 좀 감동받아가지고 사서 지금 묘목을 사서 키우냐면 만병초 이 만병초 보니까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병초를 이게 시골에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장날을 봐서 내가 장날에 지나가다가 장이 섰더라고. 거기가 그 하계장터 그쪽에 하계장터. 그래서 쭉 보니까 화분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넝쿨을 해서 좀 겨울철에 좀 이렇게 습하게 저기를 화분하려고 했더니 옆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아니 사장님 목사님 모르고 사장님 이 꽃 하세요 했더니 이게 뭔데 했더니 이거 아직 모르세요? 만병초예요. 만병초. 그 만병초요? 이게 뭔데? 만병초가 그러죠.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집안에 두면은 뭐 만병을 다 고친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잠깐만. 이랬다가 저는 항상 확인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만병초를 딱 쳤지. 그랬더니 만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약간 독이 있대. 잘못 보면 뭐 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하대. 근데 요즘은 많이 가끔돼요. 관상용으로. 그래서 얼마 했더니 뭐 2만 얼마인가 다른 한번 줘보시라 했더니 화분인가 갖다 놨는데 그것도 계속 연구했더니 만병초가 한 10,000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에 높은 고지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목도 한 2개, 한 10,000원인가 5,000원짜리 사가지고 2개 더 해서 갖다 놨어요.
하여튼 꽃이 얼마나 피는지 한번 우리 김상희 사모에게 보여줘야지. 우리 사모가 얼마나 예쁜가. 뭐 이런 걸 또 가져왔어요 하면서 저거 다 갖다 놨습니다. 예, 꽃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잘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물을 뿌려줘요. 왜냐면 그거는 선을 진 곳에 습한 곳에 키운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꾸는지 하루 한 번은 가습기 있죠. 너무 마른 것 같아 우리 사무실에 가서 가습기 틀은 데가 옆에 갖다 놨어요. 그 정도로 한번 옮겨가죠.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어. 자, 우리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환경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꿔주신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가꾸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꿔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앞에 나갔더니 저를 많이 가꿔주셨어요. 여러분도 가꿔주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올해도 보호하고 여러분 인생 동안 지켜주고 가꿔서 잘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입장이면 멋대로 하잖아. 근데 주인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맘대로 해야 돼. 우리는 멋대로 하면 안 돼. 이 멋대로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거야. 제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것으므로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 삶은 주인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게 해요. 그래서 소유는 항상 범사에 잠언서 3장 6절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앞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성령님들을 100%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실수하도록 하나님은 합력에 손을 들겠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물이니까 멋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소유됨으로써 주인 뜻대로 하도록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범사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가르쳐주고 지도해달라면 하나님은 넉넉히 지도해 주신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닮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사실은 닮아져요. 왜? 항상 소유물하고 같이 소유주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물은 소유주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같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부부가 꼭 비슷하게 스타일과 느낌과 표현이 느낌이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닮은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은 항상 주인 댁에 있어요. 주인 앞에 있어요. 주님의 얼굴이 거울 돼서 닮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도 많이 바뀌었죠. 저에 비해서 지난날에 비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성품, 성격들이. 근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좀 유하고 부드럽고 그냥 둥글둥글. 왜 주님은 모든 걸 다 포용했거든. 거침이 없이 다 이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짐, 괜찮아, 넘어감, 부딪히지 말어, 걸리지 말어, 다 넘어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듯이 산처럼 물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움에 대한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계속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처럼 닮아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거칠고 교만한 것은 이 생각에서 유추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 왜?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물론 약간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교만하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갈수록 거칠어져. 갈수록 교만해져.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는 하나,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쓰신 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도구로 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주님이 소유대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내가 쓰겠다면 주님 쓰시옵소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거다 하고, 예수님 6월절 호산나 다이쇼 하고 들어올 때 나귀에 대했을 때 주인이 쓰시겠다면 줄 거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소유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5가지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속전의 의미다. 그래서 오늘 4일째 신년 새벽기도에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신다. 그리고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닮아야 된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고 풀이로 내 은사 모든 것 주님의 것이요. 왜 주님의 쓰이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자신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옷도 돈도 자녀 가족도 다 아버지 것인 거야. 왜? 그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속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야. 왜? 내가 아버지 소유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물질과 환경과 재능과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들까지도 전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내 것인 마냥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 것이 아닌 척 내 것인 마냥 해서 별도로 되면 안 되고 전부 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은 전부 아버지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삶이 조금 달라진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은.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오늘 새해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키워줄 것이고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 소유물이다. 아무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의 우리 생애도 내게 속한 모든 남편 자녀도 다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레인의 사람들은 왜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뒀을까? 그것은 바로 장자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대표 속에서 레인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여 우리를 모두를 대표해서 마치 레인처럼 홀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오늘 영적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하여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소유물로서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양에서 우리 다윗을 치하여서 마블 이스라엘 목자가 된 것처럼 또 연약한 자에게 야곱을 키워서 머리 장자가 또 이제 크게 되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고 축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키워감을 믿습니다. 성장시키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코 홀로 다 하나님 버렸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소유물로서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기적의 하루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하늘들을 특별히 지켜 보아요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